옛날 전래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요, 여보 왜 울어? 막 애타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새색신이 얼마나 정말 속이 상한 일이 생겼으면 울겠습니까? 밥을 너무 태워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려서 시골에 자라봤습니다만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밥을 하는 건요, 거의 성공하기가 기적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물 떼면 눈은 맵죠. 밥은 어느 정도 됐는지 솥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해보세요. 그게 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댁은 밥을 다 태워가지고 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내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물을 조금밖에 기르지 않아가지고 당신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밥을 태운 것 같다고. 내 잘못이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시아버지가 갑자기 막 며느리가 울고 있고 남편이 막 아들이 뭐라고 막 하는 걸 보고 옆에서 듣다 보니까요,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막 말하는 거예요. 야, 며느라가, 내가 요새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글쎄 나무를 좀 더 잘 팼으면 너가 불 조절을 잘해가지고 밥을 태우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나무를 큼직하게 그렇게 잘라놔가지고 밥을 태웠구나. 야, 이 시애비가 못나서 그런 거다. 미안하다 그럴 거예요. 이제 한 사람 남았잖아요, 그죠?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광경을 본 시어머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냄새도 잘 못 맡는구나. 냄새도 잘 못 맡아. 밥 냄새도 제대로 못 맡아가지고 밥 타는 것도 알지 못하고 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말하지 못했으니 이게 다 내 잘못이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런 시어머니가 말하면서 며느리를 깊이 안아줍니다. 괜찮다. 다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남편, 이런 시아버지,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며느리는요, 더 복받쳐서 우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죠.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에, 야, 괜찮아. 야, 재웅아, 괜찮다 하면서 등을 몇 번 두드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울음이 왈칵 쏟아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울음이 왈칵 쏟아진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귀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양친이 다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남편처럼 말해야 되고 때로는 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처럼 말할 그럴 나이가 훅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놀란 사랑의 은혜가 되어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요즘 얼마나 바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또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다들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그리고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너는 너의 삶이 있는 거야, 나는 나의 삶이 있어, 너는 너희 집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집에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남의 문제를 다 밀어치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남의 말도 좀 들어주고 남의 말에 좀 귀도 기울여주면서 또 위로와 격려와 칭찬으로 세워간다면 우리가 바로 행복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 속담 한마디 있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잘한 말 한마디는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잖아요. 반대로요,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정말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 들어주고 잘 말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족이요, 여전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웃과 이웃 여전한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또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도요, 여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요, 참으로 깨지기 쉬운 그릇 것 같다고 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 깨지기 쉬운 그리게로 펴져 있었지만 여러분 아내들이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은요 더 깨지기 쉬운 것 같아요. 강한 것이 부러진다 그러잖아요. 유력한 아내들은 막 휘어지기로 하다시 남편들은요 확 부러져 버린다고. 그러니요 이 아내들도 깨지기 쉬운 그릇, 남편들도 깨지기 쉬운 그릇, 우리 아이들 한번 상처받아 보세요. 오래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랑하고 다 섬겨주며 다 돌봐줘서 함께 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좋은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은 따스한 말 한마디가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 그 행복한 은혜의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가정, 이런 가정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가정인데 그러한 가정을 갖다가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절. 자, 한번 봅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 전제는 이미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이미 믿는 가정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마른 떡 드셔보셨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마른 떡, 백설기 말라 비틀어지면요 정말 먹기 힘들잖아요. 그죠? 가래떡 말라 비틀어져 보세요. 이빨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른 떡은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가난의 상징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마른 떡을 먹는 가정이 좋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고기를 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가정보다는 야 그래도 마른 떡을 먹으면서 행복한 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산의 진미를 다 먹으면서 조석주야로 그것을 먹는다 해도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또 부부와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면 그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2억 원, 3억 원, 4억 원 가는 스포츠카를 막 타고 다녀도 부모랑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라면요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가정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난한 가정이 더 화목해 보이고 더 화목하게 사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요 목회자들한테도 되게 너그럽더라고요. 말도 부드럽고요. 근데 반면에 너무 어려운 가정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사람들도 거칠고 손도 거칠고 때로 마음도 거친 걸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야 오늘 성경 말씀 틀린 것 같다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 아니야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보다는 포르쉐 차를 타는 게 낫지 그게 행복이겠지 이렇게 생각될 때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고 투박한 말투와 행동이 나타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요 자신의 가난을 덮고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괜히 말이 거칠어지고 언성이 높여지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요즘 교회는 이제 야외예배를 못 갑니다만 야외예배를 가보면요 야외예배도 그런 게 이제 막 드러나기도 해요. 어떤 게 드러나냐면 좀 부자 지역 사람들, 부자 구역 사람들은요 이 야외에 갖고 올 때 도시락들도요 막 화려합니다. 아주 막 다양하게 가지고 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이쁘고 멋있고 깔끔하고 다양하게 갖고 왔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막 그래서 자기들 식구끼리 막 먹습니다. 근데요 가난한 목장 식구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죠. 김밥에 간단한 것을 가져서 먹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에 이쪽이 다양하게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일 수 있고 더 좋아 보일 수 있고 부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비록 막 그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속불을 잡고 있으면서 나는 이 황소를 드립니다. 나는 이 그렇게 정말 큰 정말 양을 드립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와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가정에서 다투고 이웃들과 다투고 제사장들과 다투고 그런 사람보다는 겸손하게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과부가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부끄럽게 여기시면서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과부의 두렵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가루를 가지고 와서 마른 떡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돼?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더 화목한 것을 말하는 거겠죠. 마른 떡을 먹으면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하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런 가치, 우리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도 많은 예물 드리고 황소를 드리고 또 더 좋은 것들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합니다. 더 화목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과 화목하게 하다가 이렇게 예배제를 왔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 제사가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진짜 제사. 그러니까 그런 제물을 가지고 온 가정들이 집에 가서 화목하게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좋은 단적으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를 갖다가 2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2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슬기로운 종은, 다 같이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래. 슬기로운 종은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긴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종이 주인을 다스리고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주인의 아들이 종의 부름을 받겠습니까? 또 재산도 종이 가져요. 이 성경이 이미 나오는 약속에 말씀드리거든요. 신약의 룰들을 보면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귀에 따갑도록 제 귀에 들려줬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야 이놈아, 10손가락 봐봐라, 다 다르고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 부리고 사고를 쳐도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늘 하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말씀 많으셨거든요. 문제가 많으셨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욕하면 그것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또한 저도 그것이 그렇게 듣기 싫었었고요. 왜요?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 손가락도 여전히 깨물면 아픈 손가락, 그 아들도 여전히 깨물리면 아픈 아들이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가정에 참 어리석고 미련한 아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해서 종의 불의를 받아야 될 이런 아들이 있다면요,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얘기하면 정신 차려라. 그리고 비록 종의 신분에 있는 자라 해도 능력 있는 아들, 정말 능력 있는 집의 아들인 것 같지만 아들이 제기를 못하면 그 아이가 종으로 사는 거야. 그런 가정이 무슨 행복하겠니? 차라리 종이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한 거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혜롭지 못한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그래서 잠언 10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일해야 될 때 일하고 자야 될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는데 종일 스마트만 보고 있고 부모 속 지지에 썩힌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자녀가 다행히 없어서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만약에 있다면 지혜롭지 못하고 부끄러운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 어떻게 부모 속만 썩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뒤를 미루는 자식,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고 일을 해야 할 때 일을 해야 되는데 때를 알면서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 아들이 바로 쏙 썩인 아들이고 그 가정이 바로 화목하지 못한 그런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이냐면 잠언 19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리는 자식이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그런 아들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아들이죠. 지혜롭지 못한 아들이죠. 그래서 다투는 가정을 분석해보면 그러다 보니까요, 왜 다투는가? 한결같이 남에게 좀 더 여유 있게 들어주지 못하는 문제들, 또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것이 다툼이 되는 그런 예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은요, 그 어떤 것들도 다 받아주는 수용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로 표현할 때는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최고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를,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가족과 가족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남들을 화목하게 하는 말로 잘 말하는 겁니다. 또 잘 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말을 해야 될 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도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여보,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퉁 해가지고 말 안 하면요, 그것도 화목을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고 정작 말을 하지 말할 때 말하지 않는 게 화목을 깨지 않는 좋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말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졸지에 말을 잘 듣고 많은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게 잔소리 그만해. 그만 좀 말해라. 그만 좀 말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화목을 깨지 않으려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어야 돼. 사실 이건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들을게. 말씀하세요. 또 반면에 말이 많은 사람은요, 사실은 남편들은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많이 말을 들을 수 없는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적게 말하는 거예요. 적게. 그럼 어떻게 돼요? 적게 말하니까 적게 듣는 습관이 있는 남편들은요, 또 적게 말하는 습관이 있는 남편들은 충분히 들어줄 수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희생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잘 들으려고 마음을 써야 돼요. 잘 들으려고.